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는 하나님. 예,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는 하나님. 어떤 자에게 오신다고요? 기다리는 자에게.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주로 예배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설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누구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딱 두 사람만 등장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뭐 언제나 주인공, 우리 삶의 주인공이시니까 그렇다 치고 누구요? 예,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4장 4절부터 이 여인과의 만남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득불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겠다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땅을 밟기도 싫어했습니다. 왜요? 이방인의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밟으면 부정해질 것 같으니까 차라리 돌아서 요단강 쪽이나 저쪽 해변 쪽이나 그쪽으로 돌아서 갈릴리로 또한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득불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시다가 한낮에 이르러 정오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요, 때가 육심에 라고 해서 6시가 됐대요. 물론 그때의 시간은요, 아침 해 뜰 때가 그때부터 0시입니다. 그때부터 0시, 1시, 2시이기 때문에 보통 아침 6시를 0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몇 시 하면은 바로 아침 6시부터 시작되어지니까 아침 6시부터 6시면은 몇 시쯤 됐습니까? 오늘날 12시죠. 12시입니다. 한 대낮 정오에 가장 뜨거울 때, 가장 태양이 장렬할 때, 그때가 바로 이 때였습니다. 그때 수가성 옆으로 지나가다가 수가성 옆에 있는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는지 돌아보러 들어갔지요. 그때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저쪽에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사이로 물동이를 이고 한 여인이 저벅저벅 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늘 밑에서 쉬고 잠자고 낮잠을 자고 있는 그때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우물가로 이 여인이 저벅저벅 옵니다. 그리고 와봤더니 유대인이네요. 뭘 보고 알 수 있었을까요? 예, 옷입니다. 옷을 통하여서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니까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평상시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얘기도 안 하고 그저 이 여인은 물을 떠려고 아마 그 우물가로 가까이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을 건넵니다. 물을 좀 내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건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대꾸를 합니다. 아니 요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당신은 이 물을 기를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수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팠는데 당신은 그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듯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에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제게 주십시오. 제가 그 물을 마시고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까지 물들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여기까지 대화를 보면은 이 여인의 모습, 정체성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여인이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이, 그리고 그의 마음가짐과 삶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준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그 물 주십시오. 내가 두 번 다시 이곳에 나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 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이 우물가에 나오는 것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 그의 인생은 수많은 역경의 삶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 이 시간에 나온 것 보니까 사람들과 섞이는 것도 싫어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어쩌면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그 자체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물결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라고 하면서 물을 딱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을 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대꾸를 하시며 대답을 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합니다. 아프시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에 이 여인은 쿵 하고 가슴이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저기 남편 없는데. 남편 없어요? 라고 하며 대꾸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맞는 말을 했다.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현실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도려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싶었던 이 여인의 상처를 지금 예수님이요 다시 흡수어 파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여인은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말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나를, 혹시 점쟁이? 혹시 점쟁이 아니에요? 라고 하듯이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점쟁이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특별한 신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입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저 아래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내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 하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약간 어려운 말씀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구원은 유대인에 있어 남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모세오경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의 기록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그 다음에 역대기서, 역사서, 그리고 잠언과 그 밖에 예언서들, 이런 많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예언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요 딱 한 가지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뚝 끊겨진 상태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진정한 오늘 현실에 대한 말씀이 끊어진 상태가 바로 이 사마리아성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과 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면서 이것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너희는 현실과 끊어진 동떨어진 과거의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그것만 가지고 예배하고 있으니 너희와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유대인을 통하여서 구원이 임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할 것이라는 것,
이것이 너에게는 끊겼어.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 말씀이며 또 이달의 주제 말씀인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줄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모세 오경에만 국한되어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어디서론가부터 듣게 되어진 메시아 사상이 그녀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은요, 뭐냐면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이 곧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이 여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5명 있었는데 이 남편이 옛 남편이 되어버렸고, 지금 있는 남자가 있긴 있지만 이 남자도 자기 진짜 남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어디 이 남자 저 남자에게 팔려다녔거나 아니면 이 남자 저 남자를 선택하면서 이 남자에게 행복을, 저 남자에게 행복을, 어디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방황했던 여인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떤 여인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여인에게는요,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인생,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움받지 못한 인생, 늘 갈급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인생,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주눅이 드는 것 같고 그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날마다 저 아래 저 시궁창에 있는 듯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자에게 어디선가 들려든 소리가 바로 이 메시아 세상이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자에게 참된 희년이 선포되어지고 종된 자가 자유케 되시며, 그리고 우리가 흐트러진 곳, 그리고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희년이 오를 거야.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 기대하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거야. 이 여인에게 우물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우물가이지만 이 여인에게는요, 괴로움의 우물가였습니다. 그죠? 같이 함께하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많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피하고 싶은 곳이 이 우물가였을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찾아온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상처 많은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다림과 소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예수님과 만나십시오,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인지 애매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뭔 소린지,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건지, 어떤 것이 진짜 만남인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 만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여인은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이 사모함이 있었기에 비록 상처 많은 인생이었지만, 비록 주눅들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비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에게 소망의 마음이 있었기에, 기다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했기에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마음, 만남의 간절함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한요, 이 만남을 누가 먼저 만나고자 원했습니까? 예? 이 여인이 큰 여인들이 소망을 했지요. 소망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가주십니다. 그죠? 이 여인을 만나러 이 사마리아 성을 가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제자들과 함께 그 성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딴 데는 저쪽으로 돌아갔잖아요. 요단강 쪽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왜 이쪽 길로 갑니까? 라고 묻기도 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묵묵히 제자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지나갑니다. 부정한 지역 땅을 밟으며 지나갑니다. 왜요? 뭘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움직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친히 직접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여인과 비교되어지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나이도 많고요, 사회적으로 입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죠?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70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밤늦게 몰래, 남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찾아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찾아 만나러 갔지만 반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만나주러 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요, 기다림이 없는 곳, 나를 소망하는 자들이 없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빛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들은요, 세상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참 웃긴 일이라고 비난할지도 몰라요.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요, 한번 밑으로 깔아봐요. 아이고, 그런 교회 왜 다녀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시대이시면 우리는요, 그런 시대일수록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어둠의 시대에 뭐요?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호흡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반짝반짝 빛나셔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시대라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시대라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참혹한 시대라고, 하나님이 죽은 시대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요, 그 시대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곤고히 하여서 아름답고 복되게 반짝반짝 빛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마음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찾아와 기다리고 계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물가였어요. 우물가는요, 이 여인이 가장 싫어했던 곳이라고 했죠.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은 곳이에요.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가면은 상처받아요. 가면은 아파요. 가서 만나기만 해도 누군가를 보기만 해도 싫은 곳, 거부하고 싶은 곳이 우물가였어요. 근데요, 그 가장 상처된 곳, 가장 거부하고 싶은 곳,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의 인생 속에 가장 괴로운 곳, 나의 가장 큰 상처가 있는 곳, 내가 거부하고 싶은 곳, 내 인생에 정말로 이거는 아니야 라고 했던 곳,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우물가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오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처가 되는 곳, 힘들고 괴로운 곳, 방망이 될 것 같은 곳, 나의 다시 한번 만지면 막 아프고 피가 나고 터질 것 같고 고통스러운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이곳을 고통의 장소로 삼지 않고, 더 이상 이곳을 후회와 괴로움의 장소로 삼지 않고, 이곳을 새로운 희망의 장소로 삼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그것은 변하여서 기쁨의 장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괴로움이 변하여 감사와 은혜의 장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우물가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우물가는 정말로 나를 얼마만큼 괴롭히고 있으니까 오늘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의 괴로움과 낭만과 그리고 우리가 가장 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우물가에 있다. 나의 상처의 우물가, 그 상처의 우물가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보니까요, 우물가에서 기다리는 주님, 한번 1번만 읽어볼까? 1번만 시작. 나의 상처, 숨고 싶은 자리, 고독의 자리에서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예. 나의 그 우물가는 어디입니까? 2번 한번 읽어봅니다. 2번 시작. 나의 우물가, 말 못하는 걱정과 염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반복되는 실패, 드러내기 어려운 상처들, 이것이 나의 우물가일 수 있고요. 이곳에서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의 가장 나약한 부분, 가장 취약한 부분,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나의 우물가라는 거예요. 이 우물가를 귀하게 여기를 원합니다. 이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 마음과 생각이 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요, 그동안 사람과의 만남이 꺼려했었지만 이제 수가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나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말한 그가 있는데 그를 너희가 와서 봐라.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라고 하며 선포합니다. 가장 가슴 아프고 사람과의 만남이 꺼려했던 그에게 우리 주님이 우물가에서 만나주시고 그 상처를 해결해 주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요, 이 상처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고 기쁨과 감격의 자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 상처가 있는 우리의 심령들, 우리 많은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은요, 그 상처의 자리에 오셔서 싸매어 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와 기쁨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대림절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절기, 은혜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림절이 주님을 만나는 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부족한 마음, 우리의 흠이 많았던 마음,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 주님 돌봐주시고